팀, 저희 싱어팀, 우리 팀장님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모두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힘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비전 만나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 읽기도 잘해서 경건함과 하나님 주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저희가 아픈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특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방해하는 우리 그 원수먹이 사탄, 우리를 또 분열케 하고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원수먹이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저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저희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올리며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주가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
하늘 위에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 위에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정철 목사님과 우리 그리고 이웃들, 우리 은혜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한해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손모임 및 식사는 계속해서 금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한 운행과 가족 간의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연휴 기간에 영성원과 기도 특공대는 쉽니다. 금요철야 2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월상 예배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10월 4일 주일 각 예배 시 특별 기도로 대체합니다. 한해비전 만나 10월호와 주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 및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교회 방문이나 예배 시에 드리시면 됩니다. 총장로회, 총건사회, 남녀교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교구 목사님 및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배상옥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천국 소망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저희들은 이 크신 은혜를 잊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와 짝하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원수 갚는 일에 늘 마음이 있었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와 자주 타협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예방 때문에 서로가 격리하며 일상의 생활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있지만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각 가정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질병과 어려운 문제와 염려는 해결되고 축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비전교회 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을 다하여 총장로회, 총권사회, 격우협의회가 연합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한 끼를 금식하며 10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이 민족과 우리나라 하늘비전 교회 그리고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온 성도가 합심하여 드려지는 귀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도 놀라우신 응답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많은 학종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에 더욱 힘을 내어 100일 릴레이 기도와 간구에 금식하며 참여한 온 성도들에게 성령님 더욱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로 목사님 대사자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귀영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광 받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협력의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하늘 비전길을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항상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와 몸된 길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창현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또 우리 문제보다 크시고 여기 코로나보다 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절대로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서시는 강단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건강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사오니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예수의 보혈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보혈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처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시대에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경험하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도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치열하게 방해를 하고 또 이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극복하는 모습은 성도의 어떤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흔히 영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과 그 아랍 간의 6.1 전쟁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일신 신앙이었고, 두 번째가
국론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공권을 장악했다, 하늘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막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군사 전문가 기관의 그 전문가들과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 이 극비리에 이스라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기가 뭔지 막 이렇게 알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의 실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기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힌 최신의 무기는 무엇이었냐?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그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막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마스크를 쓰고 딱 째려보시는 그런 것 같아서, 예, 약간 그래도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갈라진 그 바닷길을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홍해 앞을 두고, 홍해를 여러분 앞에 두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니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서 수장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막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나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흘길을 걸어갔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에서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마라가 뭡니까? 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그 주특기가 뭐라고요? 원망.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먹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겼나 싶었는데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자 정말 이번에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와요. 뭡니까? 원망.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셔. 그리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물이 없었어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를 발휘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다툽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번 당하기만 했던 모세가 이번에는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까? 수개월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수일이 지났습니까?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얻어줬습니다. 정말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평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나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문제는 지금까지의 문제와 지금까지 만나왔던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때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막 이제 백성들이 먹고 좋아하고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얻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안도감이 들었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조금 머쓱해졌을 때, 그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과 은 이런 보화가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종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핏줄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니까 에서의 손자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주 남남이 아니에요. 친척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말렉은 유목민으로서 정말 상당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의 후미를 쳤다는 겁니다. 행진을 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뒤처지는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뒤처진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뒤처져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런 많이 봅니다. 맹수가 어떤 동물을 노리는가?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동물들을 노리지 않습니까?
저만치 혼자 떨어져 있는 동물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뭔가 하면 인싸 그리고 아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싸, 인사이더, 아싸, 아웃사이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이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아싸가 되고 있다가는 자칫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자리는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잠옷실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봤는데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핸드폰 울리고 막 그럴 겁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앞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인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보다 잘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보다 교회의 덕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러분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탁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접어들고 첫 번째 맞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면 여러분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바짝 긴장하는데도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데뷔전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선수는 그런데 여러분 데뷔전에서 죽을 써더라도 다음에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은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가 곧 죽음입니다. 전쟁은 한 번 실수가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이런 모세도 다소 긴장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술렁거렸을 것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쩌면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에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전쟁은 정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만만치 않은 전쟁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니시라는 이 단어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되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상 열쇠를 딛고 정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실력의 외적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실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나의 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은 실력이 외적 요소가 우리에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단답형으로 답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되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면 누가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누가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군사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20세 이상의 남자로 선발되어 나갔지만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아마 전술이라는 말도 전략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러 나갑니까?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무기라도 주든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러 가면 죽으란 말밖에 더 됩니까? 막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하고? 행하여.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여호수아마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늘비전 교회의 전체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다는 아니라도 다수가 순종하면 목회자들이 기운이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순종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여호수아가 되어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자,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순종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기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원망하는 200만 명을 이끄는 정말 지도력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의 어떤 뿌리는 하나님이 세우심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나왔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였고 모세에게 최고의 자산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승부처마다 정말 기도를 승부수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또한 하나님이 승리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반석으로 인도하셔서 그때 여러분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합지졸을 이끄는 여호수아 혼자서 고군분투한다고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배후에서 기도의 손을 든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모세 자기는 편한 것이 같고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힘든 건 막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적으로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를 보면은 선수는 힘들고 감독은 참 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모든 책임을 감독이 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이미 결판이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훈련할 때 땀 한 방울 더 흘리면 전쟁에서 피 한 방울 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할 때 땀 한 방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심는 겁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를 정말 우리가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청소년부 일부 예배가 9시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영상도 잘 나오고 정말 좋게 정말 예쁘게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부도 잘 되겠지 싶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2부 때 갑자기 자막이 날아가 버리고 막 장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끊겨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여러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좀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크게 표시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기도와 담 쌓고 살아도 여러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 편하지 않고 티가 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 반나절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힘겹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산소 호흡기에 호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전쟁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한 식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도대체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시편 28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은 시대야말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우리 교회의 엔진이에요. 교회의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장로님에게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여러분 그 힘이 발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들어올린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여러분 기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가? 그 싸우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지팡이를 붙들고 그 손을 올린 것으로 보아야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모세는 손만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올렸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 지팡이를 여기에서 모세가 사용했을까요? 이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정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하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여러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 사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니시라는 단어에서 어떤 천조각, 이런 천으로 만든 깃발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스라엘이 천으로 어떤 깃발을 만들어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팡이 같은 데에다가 번쩍이는 어떤 쇠조각을 붙인 것이 바로 그 한 부대나 종족을 상징하는 배너, 다시 말하면 깃발이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깃발이라는 단어로 쓰인 그
니시라는 말은 네스라는 말인데, 이 네스라는 말의 어원인 나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번쩍거린다는 거예요. 번쩍이다, 반짝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골짜기에서 싸우던 여호수아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정상에 선 모세가 그 반짝거리는 그 지팡이를 든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의 부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단순히 기도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승리한 원동력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순종과 모세의 기도 그리고 아론과 훌의 여러분 정말 협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례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덜 띄게 그 협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도 적게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결코 이분들의 공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은 피곤을 느끼는 손이었어요. 그냥 손만 들어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들면은 몇 분이나 버티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서 모세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뭐 잘못을 했을 때 엄마가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120세 되는 할아버지인데요.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또 다른 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력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면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동력자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알리기만 하면 달려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일일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광고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함께 도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 뭐 뒷담화 하면서 기도 모임인 척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사이면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정말 교구장 할 것 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는 모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아론과 훌 같은 협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호수아도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훌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는 안드레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 1등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협력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진짜 2등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광고 카피에도 있지 않습니까?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오직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1등 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꼴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협력자가 필요해요. 바울 옆에 바나바, 가이오, 스데바나,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연이 아닌 조연이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한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승리가 이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승리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러분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동일한 싸움이 재현될 경우에 이날의 싸움을 교훈 삼아서 다시 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한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그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를 만나면 전혀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겼다고 승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임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이 드라마가 윤태호 작가가 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차장이 그 자기 선배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있으십시오. 취해 있어서는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일이 잘 될 때에도 취해 있는 게 위험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취해 있는 건 위험해요. 우리 팀 신입이 있는데 딱 형님 예전 같더라고. 성실하고 일 미루지 않고. 그런데 형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어. 어린 친구가 취해 있지 않더라고요. 회사의 임원으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선배에게 자기 밑에 있는 신입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술에 국한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승리에 도취되는 것도 중독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다 여러분 취해 있는 삶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취하기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야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는 사람, 예수에 미치는 사람의 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열정,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 내면의 안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만 믿고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먼저 거기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나의 손을 들고 시선을 고정하고 협력함으로써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 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협력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깃발을 높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협력한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삶은 어둡고 탁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정말 보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의 보혈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들의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하는 입술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이 가는 모든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오관석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네, 특별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총장로회 회장 배상욱 장로님 특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안산 지성전에서
교회 창립 지성전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10주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손을 높이 들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아멜렉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대승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깃발도 이렇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어 어렵고 힘들 때 승리를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